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김나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2024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학기 모교 여성 예배에서는 감사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첫 시간 감사 노트를 나눠주고 가능하다면 매일, 또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노트를 펼쳐놓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감사를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는 훈련이었는데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한 느낌이 들 때 잊어버리지 않고 빨리 적을 수 있도록 감사 노트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기는 했는데 정작 적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적지 못한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감사 노트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적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웃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서 적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나눌 때는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일상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감사들을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자녀들, 가까운 지체나 친구 사이에 있던 일들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사이로 지내야 할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대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함께 모인 여성들, 자녀 교육이나 시댁과의 관계, 또 교우 관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는 세대 차이가 좀 느껴졌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는 세대 통합이 일어나서 서로의 편이 돼서 함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나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남편이지만 그런 남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그 사람의 존재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당신 그래도 불평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살아보지 않고서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로 반격했을 것인데, 누군가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안전한 공간에서 속상한 마음 풀어놓고 위로와 지지를 받고 나면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건설적인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 라는 나눔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을 하라라는 단호한 명령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일까요? 게다가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능성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주 기뻐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가능한 많은 일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것도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실천 불가능하다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닐까요? 더 기막힌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박해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울. 그는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의 중심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소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면에서 유지되는 참된 기쁨의 상태. 이 기쁨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소중한 성령의 씨앗,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육신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며 목표한 바를 도달했을 때, 목표한 바를 이뤄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이런 종류의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만족되면서 얻을 수 있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참된 기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 이런 기쁨은 우리의 외부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들고 오지의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 눈앞에 훤히 내다보이는 고생길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전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환난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세상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심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현실도,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참되고 신령한 기쁨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제한된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발견하길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이 권고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그리스어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단어는 중단하지 않고, 생략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거듭해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한 인간의 생이 시작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내쉴 수 있는 숨. 그런데 과연 이 숨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내쉬는 이 호흡이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이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호흡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숨을 자주 깊게 내쉬고 반대로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공기 오염이 심한 곳에 가서는 숨 쉬는 것을 좀 참았다가 나중에 깨끗한 곳에 가서 숨을 내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코와 내 입을 통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은 그 간격이 좀 길어도 우리에게 그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피곤해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건너뛰고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1년 2년 해를 넘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호흡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해를 입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병든 영혼, 어쩌면 다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영혼이 제대로 숨 쉬고 있는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는 핵심 수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대화, 곧 우리의 기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청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말로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 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가고 만사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하나님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한 신실한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부모님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착한 딸의 간청과 기도로 부모님도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취 상태의 무보험 운전자가 파란 신호등에서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아버지를 덮쳐서 아버지를 잃게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그나마 딱 한 자락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생을 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란 칭찬을 들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 땅에 남겨진 모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며 두 모녀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신앙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두 모녀에게 두 번째 불행이 닥친 건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녀가 사이좋게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머리가 아프다며 길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 그리고 병원에 실려간 지 꼭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무남동녀 외동딸만 남겨두고 그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설이나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거듭 경험하며 이 자매는 하나님을 부르며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왜 자기 가족에게, 왜 자기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기여야만 하는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비극적 상황을 경험해야만 하는지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따져 묻고 원망하고 절규하며 아무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자매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메꿀 수는 없었지만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장례 내내 함께 해주고 장례를 돕던 사람들, 충격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매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같이 흘려주던 사람들, 직접 와볼 수 없어서 이메일로 전화로 위로와 격려를 전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거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를 위해 선뜻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친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자매의 삶은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자기 삶에 어떤 소망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원망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걷어가시라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지 말라고 살아있는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항의하고 따져 묻고 울분과 답답함을 표현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엄마 아빠 이제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이제 그만 슬퍼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을 하실 때, 고난과 환난이 내면과 신앙의 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픔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하고 깊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 원망, 울분을 느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살아있기는 한데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 자매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식을 마치 남 이야기 전하듯 담담하게 전하는데, 이 후배가 길 한복판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데 후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서러운 울음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얼마를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던 후배가 겨우 진정이 돼서 이 자매에게 한 말입니다. 언니, 저도 몇 년 전에 고아가 됐어요. 후배의 말을 들으며 내가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구나 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인식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고아가 나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아가 되었는데 나만 혼자가 고아가 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만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상처 입은 상한 심령이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조금씩 일상의 삶을 회복해가고 자기에게 여전히 생명이 허락되어 있음을, 자기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감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슬프고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비밀스럽게 감춰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전교회에서의 지난 사역의 시간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성 목사님, 우경한 담임 목사님,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비전교회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앞으로는 더 깊은 성찰과 배려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교회에서의 사역은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텔레마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will, choice, wish, desire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 소망,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되는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거나 쉬지 않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언제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감사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녹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두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실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로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열려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 우리 일상을 통해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